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하게. 자,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 볼까? 네. 자, 다섯 번째 만남입니다. 창세기 35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래서 거기 거기서 쌓았는데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며 그를 베델 쌍수는 나무 아래 장사하고 그 나무를 알베꽃이라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섯 번째 만남 전에 이제 베델에서 지금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인데 거기 전에 하나의 그 간역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앞에 좀 보시면 33장에 32장에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제 이스라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게 이스라엘 이름에 걸맞게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야곱도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졌긴 했지만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역시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근데 여기서 에서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400인이 군사를 거느리고 올 때 지금 야곱 쪽에서는 12아들하고 종들하고 수많은 우양들만 있지 이런 전쟁에 대한 어떤 것을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생각할 때 지금 20년 만에 지금 형을 만나는 입장인데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형 마음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 가운데 20년이 흐르긴 했지만 어느 시간에 자기 동생을 죽이자는 마음은 싹 없어진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다워요. 그리고 에서하고 그 야곱의 성격을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성격은 에서는 좀 여자다운 기질이잖아요. 소심하고 엄마하고 막 같이 부엌에서 놀고. 근데 에서는 인간적인 면에서 사랑하고 대단히 그런 면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에서는 빨리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지 않아요, 지금. 야곱 쪽에서는. 여전히 자기 형이 자기를 해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참 그게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 과거를 처리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근데 어떤 면에서 야곱이 이런 마음 보면 그 양심은 그래도 있구나. 그렇지? 20년 전 자기 형한테 속이고 축복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화를 돋고 그래서 자기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자기 형을 두었다 하는 것에 양심의 일말은 갖고 있어서 그래도 일종의 자책감, 죄의식 그런 거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다. 근데 실상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정리한다는 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중요하다. 그렇죠? 이 과거가 우리를 묶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잘못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 그래 바울 사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빌보스 한번 보실까요? 손을 놓으시고 3장에 보시면 과거를 다룰 수 있어야 우리는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빌립보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보면 특별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한 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과거를 정리하는 법을 바울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잊어버린다는 말의 단어가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 잊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난 날의 허물, 잘못한 것, 오점 그것들이 오늘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앞으로 전진해 가는데 이 믿음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제의 삶은 어제로 끝난 거잖아요. 오늘의 삶은 오늘의 삶인데 그래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송사하잖아요. 너 어제 이랬잖아.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자매들 마음껏 그러면 너 어제 이랬는데 오늘 뭐 그게 제대로 되겠냐? 너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그게 보장되겠냐? 그러면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꾸 위축되잖아요. 그럼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 누구 못지않게 과거가 험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죽이는 일 앞장섰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해요. 내가 앞에 지나간 거 그건 나는 잊어버린다. 지나간 것이 오늘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참 필요해요. 과거를 다룰 줄 아는 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내일 가면 또 오늘 내가 한 것 또 다뤄야 하잖아요.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믿음이다.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송사하잖아요. 붙잡고. 근데 제 경험을 잠시 이야기하면 그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어제 이렇게 잘못했지 않아? 그래 내가 어제 실수했지. 시행착오했지. 그리고 그때 내가 믿음으로 뭐라 하면 오늘은 내가 새로운 날이야. 오늘은. 그럼 내일 가면 또 오늘 이야기하잖아. 그래요. 그건 어제 내가 또 잘못했지. 근데 오늘도 새로운 날이야. 여전히 계속. 그래서 그 송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잊어버린다는 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그것을 히브리 제자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히브리 10장에서 뭐냐면 우리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기억지 않는다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든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법적인, 히브리 10장에서 법적인 용어로 무슨 말이냐, 기소하지 않겠다는 거야. 다시 죄의 증거하고 재론하지 않겠다는 말을 잊어버렸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해버리면, 내 죄를 하나님이 잊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그런가? 그래서 그 생각을 갖게 되면 종종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을 어떻게 잊어버려?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인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기억지 않는다고 할 때. 그래서 그 단어는 기소하지 않는다. 다시 재론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 그 단어잖아요. 그 근거잖아요.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야. 기억하지. 다 기억하지. 근데 정죄 받아야 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해서 이미 우리는 죄 문제 처리됐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게 참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게 없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진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를 붙잡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잊어버리는 게 필요하다. 어제 그게. 그런데 야곱 자기 자신이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이 자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를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에서 본 것처럼 형이 자기를 향해서 온다고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꾀를 쓰는 거야. 어떻게? 세 대로 나누잖아요. 1대, 2대, 3대. 그래갖고 이제 좀 거기 자기가 생각해서 종들이라는 사람은 앞에 가서 먼저 죽으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다치면 그거 하나 1차 관문을 통과하면 좀 누그러뜨리겠지. 그래서 또 2차 관문을 통과하면 좀 더 누그러뜨리지. 3차 관문으로 와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오지 않을 건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인간적으로 대단히 지략가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보면 정말 대단해. 근데 우리에게 그 지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것들을 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할 것 같아.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유가 뭘 게 있어요? 그럼? 야곱이 그런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쓰고 지략을 베푼 이유가 뭐예요? 실상 근원은 딱 하나잖아요. 뭐가 안 보이니까. 400인의 군사는 보이는데 자기를 돕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계산 방법은 오병이의 기적에서 요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빌립이 묻잖아요. 어떻게 할까 알기 위해서 물어봤다.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빌립은 즉각적으로 말해요. 200대는 필요할 거다고. 그런데 그 계산은 잘못한 건 아니야. 5,000명을 먹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야. 그런데 단지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거야. 5,000명만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렌즈를 통해서 5,000명을 봐야 하는데 5,000명만 앞에 보고 예수님이 뒤에 보이니까. 그렇지. 그가 계산 방법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보는 거, 어떤 사건을 보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보이면 우리가 염려하거나 좀 그 두려움이나 인간의 어떤 계책, 어떤 그런 쓰는 것을 피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그러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전에 참 시간했지만 야고보서 한번 1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너희 시험이라는 말은 외부에서 내부에서 오는 모든 압력들을 총칭해서 시험이라 시련. 그렇죠? 우리는 야곱이 그런 시련 가운데 내몰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만나야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이 말씀할 때 아무런 대안도 없이 기쁘게 여기라고 할까요? 기쁘게 여기라고 할까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고 할 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왜 기뻐해야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인내를 배우시기 때문에 우리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시련을 겪지 않으면 우리가 인격의 성숙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자체가 시련이 자체가 기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시련을 통해서 우리 얻을 수 있는 열매를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시련을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시는 이유는 성숙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시련 자체가 그러니까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는 압력 자체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다루어짐으로 인해서 여기 온전히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보다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까. 왜 느닷 시련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혜를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그것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전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보게 되면 그게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미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성회자매
질환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자체 때문에 감사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성취하실 것인가? 무엇을 성취할까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온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온전함. 그 온전하게 된다고 할 때 인격적인 어떤 성숙도 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과정 가운데 하나의 온전함이고 궁극적인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궁극적인 온전함은 뭔가? 그렇지. 그분처럼 우리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지금 시작점이니까. 과정 가운데. 그걸 바라보고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 근데 야곱은 지금 그 면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름의 자구책을 써야 하잖아요. 꾀를 써야 하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1대, 2대, 3대를 나눠가지고 그런데 야곱을 딱 만났을 때 에서 자기 형을 딱 만났을 때 에서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을 때 야곱은 어떤 생각? 이거 예유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이미 다뤘다는 거잖아요. 이미 다뤘어요. 그렇죠? 과정 가운데. 그러면 다뤘으면 야곱 입장에서 에서 형이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 그걸 소화할 수 있었어야 하잖아요. 근데 소화하기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생소한 이야기니까. 그럼 부딪혀서 또 배워야 하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죠. 야곱의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그 피하려고 않는다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부딪혀서 결과는 뭐예요? 낙제점이야. 그런데 또 부딪혀. 또 낙제. 또 부딪혀. 낙제. 계속 하면서 조금씩 능력을 배양시키는 하나님. 그러니까 참 자상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자상해요. 야곱의 하나님 특성 가운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우리에게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죠? 그게 참 두드러진 기회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반복하게 하지는 않는다. 시행착오를 하지만 그래 조금씩 하나씩 이겨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기 위해서 말씀도 더 야비하고 더 탐욕적이고 더 삐뚤어진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를 다루가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도 그런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왜 이들을 그냥 놔둡니까? 어려우신 분이.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니야. 내가 보기에 잠자는 것까지 아니야. 잠자는 게 아니야. 그들을 다룰 거야. 틀림없이 징치할 거야. 왜? 사랑하니까.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그를 교정하고 징치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게 공이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하박국이 뭐래요?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걸 다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걸 다룰 겁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다루겠다는 거야. 깜짝 놀라고 하박국은 그런 거야. 아니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왜 우리를 다룹니까? 그 잔인한 사람. 그렇죠? 그러면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래? 그래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게 놀라운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그때. 상황이 어떨지라도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으로 그냥 견디는 거다. 바로 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야곱이 이제 배워야 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어떤 걸 허락해요? 혹독한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시련을 허락하시기는 하는데 야곱 쪽에서 보면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 있어요? 시련을 겪을 때 전에 와서 사랑하지 않은 병들 수 있을까 메시지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나요? (13절) 12절 13절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수 있는 걸 허락하신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시련들 올 때 이거 못 가겠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견디지? 미리 우리는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보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든 견뎌왔잖아요. 물론 넘어지기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또 하나 놀라운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하게 한다 하셨다. 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 조금 힘든 가운데서도 유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제 생각할 때 어쩌면 신앙은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다 생각해요. 그 약속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붙잡고 사는 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일들인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거. 그걸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들, 어떤 환경들, 인간들, 그런 시련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거. 믿음이, 궁극적으로 이제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믿음도 우리가 키워가기 위해서는 자꾸 이런 시련들을 겪어서 경험을 통해서 마치 면역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부정적인 면이든 긍정적인 면이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 부정적인 면도 그렇고 긍정적인 면도 모두 어떤 걸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걸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고 싶나요?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 약속한 것처럼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감당하게 하실 거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 유한받을 수 있잖아요. 실상은 에베소 5장 18절에 그런 표현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때 어리석게 살지 않고 살아가는 방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야.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정말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항복함으로 이겼습니다. 실상. 항복함으로. 그 장면을 잠시 볼까요? 32장으로 돌아와서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을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31절 대단히 중요한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야곱으로서의 삶이 종식되고 이스라엘 삶을 시작하는 게 뭐냐? 해가 돋았다. 새로운 날이 왔다. 새로운 날. 그렇죠? 새로운 날이 오기는 했는데 자기 모습을 보면 어떻다고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했나요? 해가 돋아가 환도변을 절었다. 자기 모습은 처참하게 몰골이 형편없잖아요. 장애인이 됐잖아요. 근데 새로운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교차되는 거. 참 그 뉘앙스가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제 새로운 날, 해가 돋아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몰골은 환도가 부러져가지고 전다? 근데 야곱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보면 이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누구나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자기가 이스라엘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감사가 돼요? 찬양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찬양이 되지. 감사가 되지. 이제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어떤 인체적으로 나타나지는 그것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이거는 부정적이다 하고 할 게 아니고, 그죠?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게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신기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이제 34장 와서 또 하나 간이 있었습니다. 34장은 레아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그 딱 여자를 보러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그 강간당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일들, 자기 딸 하나가 아들 12에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됐냐 할 때 여전히 뭐냐면 야곱이 또 순종하지 않은 거야. 왜? 지금 바로 자기 형하고 약속하기로 뭐하는 거야? 아니, 내가 양떼를 과도히 몰면 문제가 되니까 뒤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십시오 하고, 그러면 베델로 가면 됐잖아요. 안 가고 어떻게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한 거야, 또.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불안한 거야. 아직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형 가까이 가면 좀 또 뭔가 문제가 당할 것 같은 거야, 여전히. 자기 형 모습을 봤는데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게, 그런 과거를 정리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가 형을 잊어버렸으면, 그렇지? 형한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 영향을,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세겜에 머물 필요가 없잖아요. 세겜에 머물게 되니까 또 이런 불쌍한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그게 제 삶을 봐도 그렇고 형제자매의 삶을 봐도 똑같아요. 세겜에 또 우리는 또 가게 되고, 그래 그곳이 살 것이라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고집하고 머물 때 어때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좋은 대로 있으라고 할 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거룩한 뜻은 저버리지 않으니까. 나를 굴복시켜야 하니까. 그때 또 다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치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어떤 면에서 참 좋은 거예요. 우리를 교정하게 하는 방법이, 수단이니까. 근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방정맞은 생각을 해요. 징계를 받게 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받는다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잘못해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징계라는 전체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잘못 때문에 문제가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을 위해서 허락하는 징계지 벌이 아니라는 거야. 벌. 근데 우리는 벌 받는다고 생각하잖아.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에서 다 끝냈어요. 우리는 벌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벌 받는다고 생각해. 징계는 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징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게 될 때 기뻐할 수 있다. 전에 우리나라에 제임스 할아버지하고 페리스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미국의 파이러트, 정말 상류층이죠. 그럼 한국에 선교를 왔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말도 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따님이 두 분이 있었는데, 노량진 시작할 때 그 당시 이제 애들 교육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모이면 애들이 막, 장로 형제님들 애들 막 돌아다니고 떠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없을 때 초기니까 그 두 딸이, 큰 딸들인데 대학 아마 다녔을 때인지 그때일 거야. 그걸 지켜보더니 뭐라고 하냐,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아빠, 내가 우리 어렸을 때도 나도 그래서 그런 거야. 너희들은 뭐 사람 아니었냐? 너 똑같았어. 그러니까 그때 두 딸이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그때 아빠는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나나 너 엄마는 그런 일이 있어 데리고 나서 초달을 했다. 때렸다. 손등을 때리고 그래서 못하겠다. 그런데 그 두 딸이 재미있는 고백이네. 아빠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물론 지나갔으니까 그러겠지. 그때 맞는 입장이었으면 잘했다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한 말이, 재밌는 말이 있어요. 네가 그때 아빠랑 엄마가 때릴 때 울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냐. 아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아졌지 않냐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데 끝나고 나서 메시지, 예배 들어가서 메시지를 그 형제님이 하면서 그걸 이제 간직을 한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일 때, 형제들 모일 때 이제 전부 다 긴장해가지고 자녀들 단소화이라고. 응?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이유라고 했어요. 정말 잘했다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걸 통해서 예배에 지장을 두지 않고 다른 아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었으니 얼마나 잘한 거냐고.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일을 당하고 나왔는데 그 아이들이, 두 딸들이 부모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손 내밀어 하면, 안 돼, 너 그런 게 아닌데 손 내민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런 게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헬스님이 하는 말이 얘 자기 딸들을 자라가면서 뭐라 하냐면 어느 시간 지나니까 그 징계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봤다는 거야. 즐거워하다는 거야. 그럼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그것이 자기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게 나는 즐겁다. 마치 자문 기자 그런 이야기잖아요. 어린아이들 말 어리석은 게 얽혀 있는데 초달이 그 어리석음을 없애준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에게 이제 배워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징계라는 것은 우리 어리석음이나 우리 연약함들, 우리 모난 부분들을 마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걸 많이 안다고 하면 아픔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 번 당해봐야 할 것 같아. 한두 번 당해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징계는 벌이 아니다. 그렇죠? 히브리 12장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친자식 때문에 우리를 교정하는 거지. 친자식이 아니라 사생아 같으면 그렇지 않는다. 그리고 의의를 위해서, 우리의 성소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그는 고향에 가는 것을 지금 주저하고 세겜에 지금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서 좀 넘어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뭔가요? 레위하고 시몬이 그 한물 사람들 전부 죽이는 남자들 어떻게 여전히 지 아빠하고 뭐 자식들이 부모 뭐 카피하는 식으로 자기 아버지 머리 쓰는 것처럼 잔머리 꾸리는 것처럼 할례를 주게 해서 남자들이 이제 고통 중에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선따하고 이 사람들 죽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 지역 이제 부족 국가에 있으니까 자,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이제 다 죽이게 될 거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 넘겨보십시오. 31절에 30절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거다. 근데 두 아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가하니까. 자기들이 정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한테. 자기도 이제까지 자기 어떤 정당성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옳고 그름. 그런데 제 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부부생활도 그렇고 형제 자매들과 관계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 관계도 그렇고 항상 상대적으로 돼야 돼요. 상대방이 잘하면 나도 잘하고 상대가 아니면 나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 문제가 생기면 아니 상대방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대적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은혜로 대하라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 상대적으로 대하더라고. 우리가 만약에 한 대로 그분이 갚으신다면 시편 103편에 있는데 한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항상 은혜로 대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로 대하기 때문에 은혜를 세계꼴을 여기고 마음대로 방종해도 된다는 말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절대 방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자체는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은혜니까. 그렇죠?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디도스에서 그런 표현이다.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길로 가게 한다고 하신 말씀이죠. 은혜처럼 강한 게 없어요. 근데 오해해요, 사람들이. 은혜는 뭐 거저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방종하게 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35장에 와서 보면 이제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때가 되었다. 이 때까지 무려 얼마 시간 흘렸어요? 거의 30여 년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러면 야곱 쪽에서 30여 년의 시간을 흘렸으니까 야곱이 지금 첫 만남이 몇 시에 시작되냐면 가로챌 때가 70세 경이거든요. 그리고 형의 그 복을 가로챈 게 80세예요.
그리고 147세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격이 성격이 형성된 것 이미 중간을 넘어선 상태예요. 그걸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나무도 쉬려면, 그렇죠? 좋은 나무를 만들려면 어려서부터 잡잖아요. 이미 굳어진 나무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잡는다고 해도 정원수가 아무리 특별한 기술이 있다도 훨씬 힘들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80세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서. 그런데 그때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벌써 야곱을 볼 때 뭘 생각했어요? 이스라엘로 점찍어 놨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 복을 주겠다고 정해놨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만이 가능하잖아요. 누가 그걸 바꾸겠습니까? 그런 야곱을. 그런 차원에서 나를 하나님께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 되게 했을 때 나를 그리스도인 바꾼다고 할 때 그게 가능해? 우리에게 무슨 그런 자원이 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선하게 살았다고 할까? 좀 착하게 산 사람도 있고 기질적으로 좀 좋지 않은 기질을 갖고 산 사람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그죠? 그건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에 따라서 훨씬 더 어느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인간의 난제 가운데 난제인 사람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도대체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없는데도 그를 잡고 계속 그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 그 때가 됐습니다. 30여 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라고.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 때 야곱이 한 게 뭔가요? 이제 이스라엘 나온 냄새가 좀 풍기기 시작해요. 뭐래요? 자기 주변을 정리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보세요. 3절 보시죠.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성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때 그들은 어떤 거야? 드디어 가장의 모습을 하나님이 되찾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내들도 자식들도 조금 전에 봤잖아요. 자식들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의 모습, 권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우리 일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일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그게 안 되면 권위가 행사가 잘 안 돼요. 그 제 경험한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 현재 주어진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주고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권위를 행사하게 되고 식구들이 복종하잖아요. 내놓는 게 다 내놓잖아요. 그리고 그걸 먹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옷을 이제 갈아입는 표현을 하는데 노아서 13장에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조언을 하는데 노아 13장 한번 돌아보실까요? 노아 13장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뭐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기 표현 가운데 의복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의복은 뭔가 품행 문제에 대해서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상징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다운 모습. 이 이스라엘 야곱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서 하나님 기대하는 뭐냐? 이스라엘 모습을 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중요한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그런 가장인 이스라엘이 변해야 돼. 야곱이 변해야 하잖아요. 야곱이 변해야 그쪽 가족들이 변화되잖아요.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남편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거고, 아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고, 부모가 먼저 변화되고, 자식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 요구는 뭐예요? 상대 먼저부터 변화라고 하잖아요. 당신이 좀 변하면 내가 될 텐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야,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지라도 네가 변하면 된다는 거야. 네가 변하면. 뭘 바꾸는 거야. 그게 필요해.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옵니까? 엘 베델이 왔습니다. 그러면 엘 베델 왔을 때 그가 이제 정상적인 모습인가? 완전 이제 이스라엘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야? 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정점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점은 어디에 왔냐 보면 뒤로 넘겨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바로 앞에 이제 또 다시 수많은 그 시련도 겪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시련을 겪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오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를 만나는 그 과정을 먼저 한번 봅시다. (47장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올 때도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한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가나안에 가지 않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시도해서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그냥 당장에 식량을 구출하고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안 내려가요. 애굽에 안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려가라고 하니까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변화된 모습 가운데 또 들은 모습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요셉에 의해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궁중에서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정말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변화된 극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누가 축복하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합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로하고 야곱이 누가 높은 자입니까? 그렇지. 야곱은 그래 알았어요. 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바로 너는 그 당시 최고의 전제 국가에서 최고 왕일지 모르지만 나하고는 게임이 안 돼. 내가 너를 복비를 할 사람이지 내가 너한테 복비를 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실상 형편은 어떤가요? 자기는 호구지책을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분은 어떻게 해?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내가 너를 복비는 거지, 축복하는 거지, 네가 나를 축복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 만약의 경우 지금 야곱의 기질이면, 야곱의 기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얻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혹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비굴해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말년에 가서 마지막 침상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최후의 순간에 왔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본연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이 당당함을 보십시오.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최고의 권세자 앞에서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그 이스라엘, 야곱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널 다루길 정말 잘했다. 오래 걸렸지. 내가 애도 많이 먹었지. 말도 못한 힘들었지. 그건 하나님 쪽에서 힘든 건 아니잖아요. 야곱이 힘든 거지 오히려. 그래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벗어날수록 야곱 자기 본인이 힘든 거지 하나님이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목표를 완수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그렇죠.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 중에서 궁극적인 그분의 기쁨, 영광은 뭘까요? 그렇지. 그분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래 이제 구속의 일을 완성했구나.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건 안 돼,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이건 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발 난 포기하고 다른 사람 갖고 이야기하라고 그래도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 갖고 해보십시오. 나를 갖고 그렇게 하시라.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빼앗는 자가 이제 나누는 사람. 빼앗는 자가 축복하는 사람. 그리고 복을 나누는 사람. 어떤 복? 인간 사람이 바로가 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나는 그 모습을 바라봐요. 내 모습을,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오늘이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말씀드렸지만 압력, 시련, 외부에서는 것, 내부에서는 그런 시련들을 우리가 견뎌내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자원이 있다 없다. 문제는 뭐냐? 그걸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뭔가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해서 기름 붓신,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신 그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주,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그렇게 여겨요. 성령 세례와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표현인데 그게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의 모든 것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건 계속 기도하고 계속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근데 그러지 못할 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잘 모르면 그럴 수가 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철저하게 알아야 나는 무능하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좀 성숙하고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0.0 그 어떤 것도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적인 부패. 구원 받아서 마찬가지죠. 그게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이 그 약속에서 성취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맡길 수 있잖아요. 맡기지 못하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나를 전적인 부패라고 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맡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서 6장, 7장에서 이야기하고 8장 초반부에 있는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 단어를 이야기하잖아요. 알매 단계, 그 다음에 여기는 단계, 세 번째가 드림의 단계, 6장에서. 근데 드림의 단계가 가기까지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나를 안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 12장에 보면 교회에서 은사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7개의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정확히 알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잖아요. 12장 3절 이하에서.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은사 활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주 안에서 우리들 자신들이.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보고 그런 넘어짐을 통해서 고통을 통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말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요즘 말하는 대로 뭐 하나도 말하고 일도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일도 없구나. 그 의식을 가질 때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참 그 간교해요. 저기에도 간교한 게 있어요. 아 그래도 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율법적인 게 본성적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뭔가 내놓아야 할 것 같아. 조금이라도. 100이면 그래도 0점 몇이라도 좀 보태야 할 것 같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잖아. 여러분 구원받을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되게 복음 듣고 나서 구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무료로 하니까 값없이 한다니까 이건 그걸 못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인 부패. 우리 자신들. 하나님을 그리고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상의 하나님에서 가장 큰 게 뭐냐? 참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참 오래 참으신다. 정말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반응을 잘 안 보여요. 그냥 기다려줘. 나는 그 야곱의 하나님 보면 감격스러워요. 나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보는데 그 중에 제일 매를 느끼는 게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 왜냐하면 제일 하자만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제일 하자만한 사람. 참 인내하게. 정말 오래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정말 오래 참으세요.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듯하게 살게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기질, 그렇죠? 야곱 같은 기질, 최악의 상태잖아요. 어떤 기질, 어떤 상황, 그럴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면 이스라엘을 변화시킨다. 이스라엘을 변화시킨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오늘 더 많은 걸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을 야곱의 하나님 일대기를 쭉 한번 상세히 통해서 읽어가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때마다 시시작절하게 어떤 상황에 야곱을 내몰아주고 그리고 야곱 스스로 결정해서 그곳에 갔는데도 그곳에서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뭐래요? 실수하지 않는다. 한소령님이 한 2년 동안 투병생활 할 때 매일 아침에 그 찬송을 불렀답니다.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그분이 경험하면서 그 참 놀라운 감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의 하나님에서 가장 좋은 표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도 그게 마지막이 아니다. 그건 마지막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점일 뿐이다. 왜? 그건 또다시 시작할 거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작은 항상 좋은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시작하라고 그래요. 좋은 일을 위해 시작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그게 오늘이야 한다. 항상 오늘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잊어버리는 연습을 하세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잡고 계속 과거를 갖고 우리 물고 늘어지잖아요.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루터가 종교하기 전에 한 산 가운데서 사단이 나타나 큰 두꺼운 책을 하나 갖고 왔대요. 그래서 루터에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루터 물어봤대요. 그게 무슨 책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제까지 지은 죄를 전부 쓴 거라 나이란 거다. 그래 달라고 본 거예요. 그런 거 다 자기 지은 죄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달라고 하고 그 두꺼운 책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사했다. 그래서 사라진 줄 알았어. 그래서 또 하나 책을 들고 온 거야. 이게 뭔 책입니까? 그런 거야. 이거 앞으로 네가 지을 죄가 다 있다. 그럼 앞으로 지을 죄 목록이야. 그런데 그건 지금 앞으로 지을 거 모르잖아요. 지은 죄는 반복하니까 그 내용 같겠지. 근데 그거 달라고. 이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종교의 길을 마음 가운데 시작할 수 있다. 이러고 있어요. 잊어버리는 거 아까 바울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지나가는 걸 잊어버리고. 꼭 연말만 돼서 잊어버릴 게 아니고, 그렇죠? 매일, 그러니까 오늘 삶을 시작할 때 잊어버리는 거. 영향을 받지 않는 거. 그래야 우리는 전진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질을 갖고 있다. 야곱의 하나님은 마지막이 아니다. 그 사람도 여하튼 시작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갑시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훨씬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하고 우리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차원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 용기를 갖고 또 다시 삶의 길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시련이 어떤 것이 올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야곱과 이야기했잖아요. 지혜를 구하고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고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